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척결하신 그런 사건 이후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하신 그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둘러보신 겁니다. 성전을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가셔서 하룻밤을 지내시고 그 다음날 들어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성전을 척결하신 겁니다. 성전 척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이 안 잡힐 수 있는데 오늘 말씀한 대로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왜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아마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셨을 터인데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 보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거든요. 그의 마지막 순간을 맞아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성전을 척결하신 겁니다. 아마 죽음을 각오하고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척결하신 후에 바로 이 성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그렇죠? 저 혼자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예, 성경에. 근데 그게 뭐 대단한 일을 이렇게 죽이려고까지 했을까?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생명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아킬레스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든지 다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릴 때에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극복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까지가 그 사람의 인격이지요. 거기까지가 그 사람의 한계지요. 이 바리새인들의 또 제사장들의 이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들의 아킬레스건은 뭐냐면은 했어요. 왜냐면 그 많은 장사꾼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장사를 했을 텐데 왜? 유대인 남자가 뜰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성전 안쪽에 뜰을 제사 드리는 가는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더군다나 유대인이라고 해도 바로 그런 재물을 들고선 들어갈 수는 없죠. 팔아먹는 재물을 가지고. 그래서 그 성전 군내에서 그들이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눈 감아줬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윤을 남기면 4% 내지 5% 정도를 이렇게 상납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성지에 가가지고 바로 그 성전 바로 밑에 대제사장 저택이 있었습니다. 바로 발굴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성지에 갔다 온 그런 특별한 그런 어떤 은혜지요. 바로 그 밑에 제사장 가야바의 그 집이 발굴이 되었어요. 엄청 크더라고 집이.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수천 년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다다다다다닥 집들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요만큼도 빈 땅이 없어요. 그리고 땅을 아무나 못 파 또. 왜냐하면 이 수천 년을 묵혔기 때문에 이 땅 파다가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판다 그러면 꼭 그 정부의 고고학 디파트먼트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조상원이 나와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땅을 파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엄청 파졌겠더라고. 1층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2층, 3층 지하까지 내려가요. 근데 거기에 뭘 그들이 발견했냐면 그 당시에 가야바의 그 제사장의 집에 있는 금고를 발견한 거예요. 금고. 그 금고를 열었는데 금화가 그리고 그 당시에 쓰던 그 동전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성전에서 쓰고 남은 돈들을 다 여기다 갖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지방칸도 없으니까 저는 교회에다가 이제 제가 은퇴하면은 이거 주고 가면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교회 자동차, 이것도 교회 자동차, 이건 저 교회 사택 집 열쇠, 요건 메일 열쇠, 그다음에 요건 뒤에 사무실 열쇠, 요건 밑에 사무실 열쇠, 그다음에 요건 정문 열쇠. 드리면 저는 아무것도 없어. 야, 교회 우리 교회는 쓰고 남는 게 없으니까 거기는 마이너스니까 정말 남는 게 있어서
그것도 집어넣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러면 뭐 나눠주고 뭐 도와달라는 사람 그렇게 많은데 뭐 나눠주고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가슴 아플 때가 많지. 그런데 창고에 가득 찬 거야. 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받은 거 저렇게 받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선을 딱 끊으신 겁니다. 수입원을 딱 끊은 거예요. 밥줄을 딱 끊은 거예요.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 밥줄을 딱 끊은 거예요. 성전을 척결하셨다.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더러운 것을 쫓아낸 것이지만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자기들의 밥줄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도 눈에 가시처럼 여겼지만 그래도 결정적으로 예수를 죽이겠다고 작정한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돈 문제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목회 생활을 40년 가까이 하면서 성도들의 관계를 봅니다. 신앙이 무지하게 좋은 것 같은데 돈 문제 딱 걸리니까 딴 사람 되더라고. 뒤집어져 가지고 완전히 딴 사람, 어떤 사람은 마귀같이 변해버려. 그리고 왜 꼭 돈 거래는 자기들끼리 하고 문제 생기면 목사한테 옵니까? 왜? 이상한 사람들이야. 주소를 영 잘못 찾아. 처음부터 물어보든지. 처음부터 사바사바하고 서로가 좋을 때는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이익이 될 것 같은 때는 자기들끼리 하고 문제 생기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돈 문제 걸리니까 예수를 죽여요. 예수님 상관없습니다. 신앙 상관없습니다. 그거 다 버립니다. 다 버려요. 근데 나는 지금 안 그럴 것 같죠? 그 상황에 처하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과제예요. 그거 넘을 수 있으면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거 넘을 수 있으면. 근데 많이들 못 넘더라고요. 그 부분에. 돈 그렇고요. 자존심 그랬습니다. 자존심. 네가 누군데 나를 건드려? 감히? 돈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의 권위가 문제가 된 겁니다. 권위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멀쩡하게 잘 지냈는데 왜 예수가 들어와서 이렇게 그냥 자기들의 권위를 막 회파하면서 막 그들을 내쫓았느냐? 왜? 누구의 권위로 이들이 여기 들어와서 지금 일을 하는데?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권위로 허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권위를 막 쓸어버린 거예요. 도전한 거예요. 도전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완전히 밟아버린 거나 마찬가지지.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그런 모든 기반이 막 shaking of the foundation. 자기들이 서 있었던 그 근간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로 돌아가시냐면 본질로 돌아갑니다. 본질로.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나 그 제사장들을 강도라고 지칭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교회가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와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벨리교회 오니까 교회가 이렇게 쫙 갈라졌어요. 지진이 바로 그 앞에서 났거든요. 노스위치 우리 그 발보하고 대만쇼에 있는데 그 바로 몇 블럭 아니면 아닌 곳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에픽센터니까 교회가 이렇게 쭉 갈라졌어요. 근데 교회만 갈라진 게 아니라 가보니까 교인들도 갈라졌더라고. 막 그렇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가 돼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이 생기면 서로가 싸우는 사람도 있어, 그죠? 집안도 어려움이 생기면 똘똘 뭉치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모래알처럼 흩어져 가지고 서로가 손가락질하고 싸우는 집안이 있죠. 건물도 갈라지고 사람들도 갈라졌어. 네. 참 답답하더라고. 참 답답해. 예. 근데 교회 본당 맨 앞에는 발보와 길로 가는데 맨 앞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써 있어요. 뭐 언제 기회 있으면 보세요. 예. 아주 정문 거기에 그냥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이 다 보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써 있어. 제가 한번 그걸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기도해야지 왜 싸우냐, 기도해야지 왜 싸우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왜 각을 세우면서 서로가 부딪히면서 서로가 찌르냐, 왜 서로가 상처 주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것이 교회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기쁜 속사람을 올리고, 그 또한 우리의 죄를 올리고 우리의 참 염원을 올려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와 소통하시면서 교통하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의 깊이 속으로 날마다 더 나가고 구원의 자람으로 날마다 자라나는 그런 바로 자리가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런 핵심적인 것이 아닌, 핵심적인 것에 집중되지 아니한 다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사족입니다. 사족입니다. 자,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바로 그 몸이 모여서, 우리 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죠. 이것 자체가 본질은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정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자리로, 서로 간에 서로를 사랑하는 자리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어떤 행사라든지 어떤 무엇이라도 그렇다면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전이 없다고 합시다. 어떤 교회는 광야교회가 있어요. 광야교회인데, 광야교회는 그냥 들판에서 모여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모이지 않았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였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간증을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갔던 광야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그렇다면 건물이 없고 그런 어떤 쾌적한 환경이 없는 상황 속에서 모여진 그 무리들이 바로 교회라면 그들이 뭘 하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여성교회 바자를 하겠습니까? 이 건물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모일 때마다 그렇게 식당에서 밥을 먹겠습니까? 건물이 없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있어야 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될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무리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조건이 없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교회라고 불려지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것은 완전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리고 건물도 그것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예배와 기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좀 예배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다른 것들이 ripple out, 이렇게 동시머리 그려지듯이 그리고 나서야 다른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보다도 시설과 환경만 바꿔놓고 그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라면, 그리고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성전의 불이 꺼지고 말 것입니다. 성전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전의 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성전의 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의 불입니다. 그것은 제사의 불입니다. 꺼뜨리지 말아라. 그러나 기도가 없이는 결국에는 그 불이 꺼지고 말 것이에요. 현재 유럽이나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한때 뜨거웠던 교회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굉장한 건물들을 지은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감히 지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텅텅 비는 거예요. 그 교회가 편리 위주, 인본주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 기도는 없고 진정한 참된 예배가 없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없이 빈 껍데기가 되고 말았고, 관광 명소로, 카페로, 댄스홀로, 이단이나 또는 타종교의 집회 장소로 팔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불 꺼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불 꺼진 교회. 무슨 불이냐? 기도의 불, 이 참된 예배의 불입니다. 참된 예배. 근데 그곳에 가서도요, 예배를 드려보면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서 예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 관광객들은 그렇게 사진 찍고 이러는데 시간이 딱 되니까 사진가 딱 올라오더라고. 오더니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도 없어. 그냥 이 종이 하나 이렇게 꺼내가지고 여기다 놓고선 그냥 줄줄줄줄 읽고서 그냥 시간 또 내려가더라고. 야, 그래서 저도 구경했어요. 구경을 이렇게 했어요. 거기 또 앞에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그리고 노인들 몇 사람 이렇게 앉아서 그 앞에서 이렇게 쓰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고선 그렇게 하고 그분이 읽는 그 기도문을 듣고, 그리고 아멘하고, 그리고 가더라고. 제가 영어를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닌데, 영식 영어니까 조금 이상한 영어는 영어입니다. 그런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형식이야. 그냥 기도를 했다는데 형식이고, 예식을 했다는데 형식이야. 죄송해요, 김영식 집사님. 그러니까 아무 맥이 없는 거야. 아무 맥이 없는 거야. 아무 맥이 없는 거야. 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심정이 고달퍼지고, 그 심령이 또 다른 것을 찾아서 그냥 술과 마약과, 그리고 그냥 섹스와 이런 것에 탐닉을 하고, 그런 쾌락을 찾아서 자기의 어떤 깊은 그 고달픔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방황하는구나.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니까 아무 종교나 다 들이다가 뉴에이지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서 그냥 난장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민의 그 영성과 그리고 나라의 위상도 점점 가라앉아가지고, 보십시오. 지금 유럽의 나라들이 남은 게 있습니까? 지금 껍데기만 남았지. 저는 미국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있는 동성애 문제는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벌써 생활의 어떤 그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사는 것처럼 우리가 남자하고 사는데 그것이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문제이고 본질적인 문제이고, 이것은 결국엔 우리 모두가 함께 가라앉을 수도 있고 함께 세워질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파운데이션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성경적인 삶을 구현해 보자고 유럽을 떠나서 청교도들이 미국에서 와서 교대학을 짓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대학을 세워, 하버드 대학을 세우고 예일 대학을 세웠어. 명문이 되었습니다. 아이비리그 중에서 최고 가는 그런 명문이 되었는데,
이 학교들이 처음에는 그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 그런 교회가, 그리고 믿음의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한 그런 학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속에서 예수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신학교를 이제 이 학교 내에 신학교육을 없애자, 신학교육을 없애자, 신학교를 폐교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에 지금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 마귀나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고 소통하는 길을 자꾸만 차단시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거기에 자꾸 따라가게 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과 영성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형식만 있고 진정 내용이 없는, 그래서 예배 와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공허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면은 정말 칼칼하고 답답하고,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가운데 이리저리 여전히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교회와 발을 끊고 가나안 신자가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가나안 신자가 뭔지 아시죠? 안 나가 신자.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랬잖아. 가나안 신자가 그렇게 많대요. 가나안 신자가 교회 안 나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들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와 예배가 단절되니까 그들의 영혼이 메말라지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런 어떤 예배와 기도가 진정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와 기도가 부재되니까 결국 내면에 채우지 못하고, 교회 나가도 어쨌든 거야 하는 것이 세월이 가고 또 세월이 가면서 무의미하다고 여겨지고 가나안 신자가 된다는 것이지.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무엇으로 세워졌습니까?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니까, 들어가 저 이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연 기도에 힘쓰니라. 그 무리들이 약 120명쯤 되더라 말씀하십니다. 120명들이 다 거기 있어. 어디에?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 그리고 저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교회의 탄생의 그 근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 없이 교회는 없는 겁니다. 기도 없이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는 너희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 몸도, 우리 개인의 몸도 성전이라고 하셨으니 우리 개인도 기도 없이는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는 말씀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로서의 모습으로 성화되어지고 자라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반드시 우리 안에 내면의 그 촛불을 밝혀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도의 촛불을 밝혀야 되는 것이지요.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밀한 그 비밀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의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그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저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개인의 변화와 함께 공동체가 변하고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그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영적인 능력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바로 이런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목사 이전에 개인 신앙인으로서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기도를 통해서 많은 체험을 하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보았습니다. 참 기도는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드려진 기도, 마음으로 드려진 기도는 절대로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때와 시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 없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무슨 기도겠어요? 이게 그냥 푸념이지, 염불이지. 믿음이 있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원하는 바를, 우리가 생각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께 교통이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마치 우리 영적인 용광로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불을 자꾸 떼면 그 그릇이 뜨거워져서 부글부글 끓게 되고, 나중에는 덜컹덜컹하게 되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기기관차가 자꾸 석탄을 떼면 그 전기가 일어나서 결국엔 기차까지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에 자꾸 기도로 불을 떼면은 처음에는 밋밋한 것 같아요. 아무 역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지속되어지면 자꾸만 뜨거워져서 나중에는 끓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끓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때문에 기도는 계속해야 됩니다. 때문에 기도는 할 수 있는 대로 오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시는데 이렇게 오래 해야 되나? 주님 아시지요? 미션이다. 아니요. 기도는 오래 할 때에 그것이 군부를 떼는 것처럼 뜨거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어. 이렇게 추운 날이라든지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이런 때 새벽 기도 가야 되나? 그냥 그러고서 몸을 웅크리고선 가기 싫은 그런 때도 있죠. 왜 없겠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가 정말 일어나서 나와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은혜 주십니다. 가장 기도하기 싫을 때, 그때가 가장 기도가 필요한 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도하기 싫을 때 바로 그때 싫어하는 마음을 주는 게 누굴까? 누구요? 나?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 성령이 은혜 주시고자 해서 그 마음과 성령이 주는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이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박차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고, 그리고 주시는 메시지가 내 안에 들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고도의 산업시대에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풍요와 그리고 향락, 편리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도 소리는 자꾸만 적어지고, 편리한 시간에 맞춰진 그런 어떤 순서에 맞춰서 예배드리고 행사를 치르고, 그리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그냥 짧은 시간 동안에도 모두 은혜를 다 받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갖고 하는 그런 어떤 편리주의적인 그런 어떤 사고가 우리의 문화 속에 들어와 있고 우리 사고방식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선교하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뻔뻔합니다. 무지하게 뻔뻔해. 다른 일에도 뻔뻔하지만
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엄청 뻔뻔해요. 공무원들이 많으니까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딴 도시로 가서 교회에 그 건물을 하나 얻어가지고 저 위층에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거기에서 지도자 교육을 하는데, 여러분 1:1 양육 해보셨죠? 1:1 양육 교재? 1:1 양육. 그게 아주 기본적으로 하는 게 13주입니다. 13주인데 그거를 카피를 다 해가지고 갔어요. 카피를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하고 오는 거야. 이제 그걸 다 맞추고 오는 거야. 근데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 때까지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나가면 공안원들이 있으니까, 중국 공안원들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인권이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 눈에 거슬리면 무조건 팹니다. 이게 뭐 너 왜 그래? 뭐 어째 이거 뭐 이 신문이 없어? 그냥 패. 그냥 와서 그냥 패. 그러니까 뭘 대꾸 하려다가도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팍 무릎을 꿇고 말아요. 근데 얼마나 그 사람이 난폭하고 얼마나 그냥 저돌적이고 얼마나 무례하게 하는지. 그러니까 가능한 그 사람들을 멀리 하려고 7층인가 방을 얻고, 그리고 거기서 한 20명 정도를, 아파트에서 20명 정도, 그러니까 뭐 그 더위에 말입니다. 그냥 20명을 데리고 일을 하려니까 땀 냄새에다가 그냥 뭐 문을 열면 또 중국발 먼지 아시죠 여러분? 중국발 먼지 냄새 그게 막 다 들어오니까 차라리 닫고 있는 게 나아. 숨을 못 쉬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침 해서 내내 하고 점심 먹고 내내 하고 저녁 먹고 내내 하고 밤 10시 11시까지 해요. 일주일 하려고 해서 가져갔는데요 5일 만에 끝이 났어. 5일 만에. 5일 끝나고 나니까 선생님들 더 하시자고요. 그래가지고 더 할 게 있어야지.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갈 때 그랬어요. 혹시 모르니까 어디 교회 가서 설교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내가 한 설교문들을 다 카피해가지고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제 설교를 한 달치를 카피해가지고 갔어요. 한 달치면 몇 주입니까? 4주 거를 카피해갔어. 네.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면서 이틀을 채우느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분들이. 근데 다 뭐라고 부르면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 그니 뭐 아는 척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대단해요. 찬송가 보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성경책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경책을 아는 대로 대부분 다 외웁니다. 대부분.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성경책을 다 외고 그리고 찬송가를 다 외냐 그랬더니 없어서 웬대. 없으면 말지. 다 왜 그걸 또. 그런데 영적인 갈증이 그거 먹고 싶어서, 그거 갖고 싶어서,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래서 성경책 다 주고 왔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선생님 그 성경책 좀 많이 갖다 주시라고요. 성경책 많이 갖다 줬습니다. 영적인 갈증이 있으니까 거기에 힘이 있어요. 바깥에서 그냥 공산당원들이 있고 공안원들이 있어, 경찰들이 막 두들겨 패고 그러는데도 그게 두려워하지 않아.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은밀하게 지하로다가 또 전도를 해가지고요, 문화혁명 때 100만이었던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요, 문화혁명이 끝나고 자유구하면서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1억이 넘었대. 숫자가 1억이 넘었대요. 밑으로 은밀하게 그렇게 전도한 거예요. 그 삶의 뜨거움을 가지고 전도한 거예요. 기도 뜨겁게 합니다. 말씀 줄줄 뵙니다. 어떤 찬송가는요, 찬송이 아니야, 그들이 지은 복음성가인데 120절이야 120절. 와, 그래서 어떻게 그걸 그냥 앉아서 그냥 주저리 계속 하는 거 똑같은 거를, 또 내 소리는 똑같이 똑같지 내 귀에는. 근데 그거 몇 절이냐니까 120절이래. 다 외우는 거야. 야. 그러고 나서 이제 자유화가 되면서 중국에 있는 그 왕 감독이란 분이 그 미국에 왔습니다. 그 신학교에 왔어요. 와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하더니 이제 이 자유주의에 있었던 신학교 교수들, 목사님들이 잔뜩 강당에 모이는데, 우리가 당신들 위해서 도와줄 일이 뭐 있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 뭐 자본주의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 감독님이 한 얘기야,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핍박을 견뎌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어떤 건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의 능력을 아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지요. 기도를 강의를 세미나를 엄청 듣고 말입니다. 기도에 대한 감정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도 그거 한 번 기도하는 것만도 못한 겁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스스로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만 봐도 못하단 말이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됨의 본질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지요.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가 태만했다면 기도하는 그런 기회에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의 고삐를 바싹 당겨서 엄한 것에 시간 들이지 말고 기도하는 데 시간을 들이고, 기도하는 데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깊어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보가 필요한 것이죠. 어떤 때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어떤 때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해서 보완하고 서로가 채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버텨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의 그 기회가 생겨질 때마다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일날 아침에 중보기도 팀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불확실한 분들은 중보기도 팀에 들어가세요. 중보기도 팀에 들어가세요. 왜 나를 왜 안 써줘? 나를 왜 안 알아줘? 그런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중보기도 팀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일이라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요. 그 사단의 권세를 번개처럼 떨어지게 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중보기도자들이 자꾸 들어갈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그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그 교회는 능력이 있어지고, 우리가 입으로 선전하지 않아도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 얘기만 하고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교회 제가 있을 때 교인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교회 들락달락 하시는 거예요. 들락달락 하셔요. 들락달락.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들락달락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좀 교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너무 이렇게 급하게 정죄하면 안 됩니다. 너무 급하게. 개인의 사정이 있습니다. 근데 들락달락 하는 거예요. 교회 늦게 오지, 할 때는 먼저 가지, 이런. 그래서 설교하다가 쭉 나가면 저분이 왜 나가지? 그 궁금한데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교회에 나오셨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감동이라고 할까, 충동이라고 할까. 기도해 주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을. 사정을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을 나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광고 시간이야. 교회 대예배 시간에 광고 이렇게 했는데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나오시더라고. 광고 시간에 쭈삐쭈삐 나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제게 주셨는데 함께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그 마음이 교인들한테 확 통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를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제가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교인들도 막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또 그 중에는 그분의 사정을 아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시간에. 저는 몰라요. 저는 기도해 준 것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시간에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고 저한테 직접 물어보진 못하고 교인 중에 자기가 만만한 친구가 있는데 그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내가 김 목사가 이제 손 얹어서 기도하는데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고 눈물이 났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했다. 임마 그거 너 성령 받은 거야 임마. 그랬대. 그랬더니 그래? 성령이란 얘기를 잔뜩 많이 들었는데 그게 뭔지 모르고 교회를 그냥 쭉 다녔는데 그게 그래? 그러고 났더니 너무 마음이 평안해지더래. 근데 그분이 무슨 병을 앓았냐면 이 근육암이 있었대요. 이 허벅지에 그 근육암이 있어가지고 이게 자꾸 커지니까 이 다리가 저린 거예요. 그리고 저리다 못해서 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배 드리다 말고 자꾸 주물러야 돼. 근데 그게 자기는 교회한테 목사한테 미안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목사한테 미안한 짓을 자꾸 하는구나 하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갔는데 수술은 그걸 했어요. 수술해서 떼어냈는데 하다 보니까 이 폐에 그 암이 폐로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듣고 안 거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같이 기도했는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그 총장이 바이옵시 하려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상하더래. 의사가 말라버린 거예요. 종양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뭘 하려다가 덮어버렸어. 그래서 그걸로 끝났어요, 그분은. 근데 제가 얘기하려는 건 여기부터 시작이야. 소문이 되는 게요. 그분이 낫다고 하는 소문이 누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소문이 막 났어. 어느 날 저에게 교인 아닌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주중에 찾아와서 김 목사님 좀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 누구시죠? 그랬더니 예, 제가 좀 부탁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여상해 보이지가 않아요. 뭐 믿는 분 같은데, 그리고 교회도 잘 아는 분 같고 신앙이 열린도 오래된 분 같은데 자기 신분을 감추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좀 저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 중에 이렇게 암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낫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지금 암으로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지, 그것도 때에 맞춰서 필요할 때 하셨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뭐 간다고 해서 낫는다고 하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꼭 와서 기도해달라고, 꼭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방 싸들고 여러 집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야. 전도가. 왜? 은혜가 나타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전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절로 전도되는 교회. 얼마나 편리해. 나가서 그냥 전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전도가 된다 그러면 우리 전도부장님이 제일 좋아할 일이지. 그죠? 요즘 새가족반이 새가족들을 맞을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뭐 이렇게 잘 조직도 하고 뭐 잘했는데 새가족이 와야지.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밥 먹어 맨날 새가족반에면. 난 좀 다니면서 이렇게 좀 인사도 좀 하고 그러고 땀 테이블에 가서도 밥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또 새가족반에 와서 꼭 먹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꼭 밥을 먹게 돼요. 새가족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왜 새가족? 특별히 이제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이 교회를 이렇게 어떤 이유든지 옮기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들 이게 연초에 오는데 올해는 없네. 없어.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 기도가 많이 부족하구나. 첫째로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연합감리교회가 이 동성애 때문에 신문에 막 나고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은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이 지난번에 있었던 이 선한 목자, 무슨 청지교회인가 목자교회인가, 그게 막 문제가 있었을 때 교회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가지고 그 교회는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교회를 옮기려고 그러는데 어느 교회인지 알아보고 가야지. 갔다가 엄한데 그 교회는 동성애를, 우리는 동성애 인정합니다. 그러면 왜 그 교회를 가겠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과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이 목사가 정말 너무 부족하구나.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김 목사가 너무 부족해서 이 동네에 많이 소문이 난가 보다. 별로 은혜가 없는 목사로. 그래서 그 교회 가봐야 무슨 은혜도 못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관두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혹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우울해지는 그런 때문인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해도 구태여 막 오고 싶은 그런 교회, 나는 그 교회 가야 살 것 같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교회, 딴 데 다 다녀봐도 밥맛 없더라, 이 교회 가면 내가 이제 비로소 내가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털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가면 그렇게 될 거 아니냐 라고 여기시는 베데스다 연못 같은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예요. 기도하는 교회. 왜? 영역은 기도로부터 오는 것이 어떤 조직이나 어떤 무슨 다른 것으로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독교인에게 도 닦는 겁니다. 옛날에 원효 대사가 무슨 도 닦다가 각을 하고 뜨거운 그냥 불 때는 방에 들어가서도 기도했더니 서리가 앉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 도 닦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를 닦으면서 도를 닦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받을 때에 거기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 말씀과 기도로 능력 있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씀 적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에 갈증을 주시옵소서. 기도가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기도가 캄캄한 그런 암울한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늘의 영광을 보시는 기도에 대한 열정과 갈증을 허락하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고백되어지고, 입을 열면 주님을 향한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입을 열면 이웃을 향한 그 참 연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감동하신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갖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한번 여러분 입술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 말씀.